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13장부터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땅들 중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입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훌륭한 점들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맞기 싫어하는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것과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네게브, 사막을 선택해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곳과 하기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배우고 본받는 진면 교사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볼 내용은 같은 유다 지파이지만 따라서는 안 될 반면 교사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고 또 나쁜 것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앞에 있었던 유다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장의 끝절인 63절을 보겠습니다. 63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도 자신들의 점령한 곳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했다라기보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을 일하는 품꾼과 종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므낫세 자손이 처음에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가 있었지만 나중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노역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노동력이 아까워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모두가 이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도 또 있는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가져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고 힘을 얻는 그 다음의 때로 넘길 수 있지만, 이들의 문제는 강성하고 힘이 있어서 분명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편리해지고 싶고 더 편안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계수하셨고 죄가 간영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다.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멸하시는 헤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이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은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발견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들어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 말하기를 땅이 팔리면 그 땅 판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땅이 팔려서 그것이 돈으로 환전되어 손에 들어오자 그 돈의 일부만 드리면서 약속대로 이 돈은 모든 땅값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존경은 존경대로 받고 자기의 이익도 챙기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어떤 원칙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또 사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말입니다.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5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 보면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 가축을 남긴 것이라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일생을 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버린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느 때였는가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범했던 죄악은 사울이 범한 죄와 그 동기가 같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이익을 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이익을 쫓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이익을 버리려고 할 때는 매우 괴롭지만 결국 그것이 승리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가 봐야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새해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승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승리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유익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연말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